때 그래 수고했다 칭찬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제목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저희가 작년 한 해 또 올해 이렇게 다시 우리의 표어를 삼는 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그리고 실천 목표로서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성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 교회를 세우는 성도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거 한번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켜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소리들. 자, 우리가 이 표 아래 1년 동안 달려왔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믿음에 대한 설교들, 또 복음에 대한 설교들, 교회에 대한 설교들은 자주 하는 게 맞아요. 자주 하는 게 맞는데 작년에는 이제 쭉 여러 설교를 하다 보니까 믿음에 대한 설교를 3월 달에 또 4월 달 그때쯤 한번 하고 그리고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번 1월 달 남은 몇 주간 동안 또 우리가 같이 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소리 지금 되게 좀 신경이 쓰여요. 좀 조절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에 믿음, 그래요. 우리 다 믿음 있으시죠? 믿음 없으신 분들은 좀 없겠죠? 다 믿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와서 이렇게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어떤 믿음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은 아니거든요. 어떤 믿음은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데도 그냥 나는 믿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진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내가 믿는 거 맞나? 이렇게 좀 불분명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자꾸 점검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깨닫고 그래서 그 믿음을 내가 확고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 다 믿음이다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알고 있는 것도 믿음이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그 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헬라어로는 어떤 말이냐면 에피그노세오스라는 단어예요. 에피그노세오스 이런 단어.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단어냐?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갖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르칠 때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나 예수님 알아요. 그런데 단순히 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4대 성인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4대 성인 누군가 봤더니 누굽니까? 그 부처, 공자, 또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끔 그 공자하고 저기를 바꾸든가 그러더라고요. 마호멧을 바꾸든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하고 깜도 안 될 만한 사람들을 갖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요. 예수님 아주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낮고 천한 구유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다가 사람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그분 참 대단한 분이야. 부처도 참 대단하고 공자도 대단하고 소크라테스도 대단하고 아니에요.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나도 알아. 예수님 알아. 이렇고 알아.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4대 성인의 예수님이
아니요, 택도 없는 얘기죠. 예수님 누구세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이세요. 물론 그가 참 인간이 되어주셨지만 무죄한 인간이신 거예요. 결코 죄 있는 인간과 더불어서 그래 비교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소크라테스가 죄가 없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부처가 죄가 없어요? 뭐 득도했다고 그러던데요. 열반에 들었다고 그러던데요. 열반에 들었다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죽은 걸 열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또 누가 있어요? 공자? 예, 공자는 신이 아니잖아요. 예, 유교에서 그냥 추앙할 뿐이지 그 공자의 말 갖고 공자할 맹자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 죄 있는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죄가 없으셔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셔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승천하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것을 구별하자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저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나왔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도 창조했더라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물어봐도 당당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분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장로님들조차도, 어떤 분들은 안수입사님, 권사님들조차도 다른 사람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서양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자기 종교대로 하면 그래 뭐든지 하나 잘 믿으면 되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믿음 없는 얘기. 오직 한 길,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한테 자꾸 욕을 해요. 왜 니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냐? 왜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화합하지 않느냐? 다른 종교하고 왜 사실 연합하지 않느냐? 아니, 다른 거는 구원이 없는데 무슨 연합을 합니까? 다른 것은 구원의 길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연합의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뭘 한다? 그래요. 세상적인 그냥 친목 모이면 될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그분들 되게 족구잘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전에 있던 교회 옆에 그 족구장이 하나 있었는데 꼭 와서 그 종들이 한 번씩 족구를 해요. 그래서 왜 오냐고 그러니까 여기가 참 좋다고 같이 한번 하자고 그래서 어디서 어쨌든 그런 모습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냥 부처나 똑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아니까 성탄절날 밖에다 프랜카드 거는 거예요. 부처나 예수님이랑 똑같으니까 예수님 탄생하시는 것 축하합니다 이렇게 써놔요. 그렇다고 우리가 부처 태어난 날 거기다 대놓고 부처님 탄생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믿음이에요. 결코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단순한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알게 되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한 믿음,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에서도 알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약성경에서도 거기서 보면 예레미야서 31장 34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중간쯤에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떠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더 이상은 서로 하나님을 알아라, 누구를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라는 이 안다라는 의미가 어떤 단어냐면, 그렇죠? 제가 몇 번 설명했던 단어인데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뭐냐? 어떨 때 쓰는 단어냐? 부부가 서로 친밀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사정까지 모든 걸 다 안다라고 표현할 때 이 알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야다라는 단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 이제 저들은 나를 알아.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안다는 지식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 체험적으로 70년 동안 그 포로의 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뼈저리게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구나. 그래서 그 몸소 체험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그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누가 설명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단순히 지식으로 알아서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건 믿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모자르다라고 더 이렇게 매달려 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이단에 빠져요. 그렇죠? 이단에 그 사람들이요, 진짜 치밀하게 준비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목사님 설교 열심히 잘 듣고 막 1년, 2년 잘 들어도, 그런데 희한하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빠지면 한 번, 두 번, 세 번만 들으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건 사탄이 역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니까, 그러니까 이단들하고는 같이 이야기 나누지 마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괜히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결코 내 영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정말 친밀하게 가까우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깊이 잘 들으세요. 그냥 지나가면서 듣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말씀이 잘 기억 안 나면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또 다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자꾸 말씀을 내 가운데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가운데 충만하면, 그러면 그것이 믿음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그냥 그 아는 지식에서만 빠진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철학을 하는 분이 저희 아내한테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신학대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좀 알려고, 지식적으로 알려고 아무리 알아도 신학대까지 나왔는데도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 지금은 무신론자 철학자가 돼 있어요. 지식을 신학대학에서 4년을 배우면 웬만한 거 다 배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배우고도 하나님을 모른다? 뭐예요? 지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은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 서두에 제가 말한 것처럼 믿음과 내가 아는 것을 착각하면 그때는 내가 그냥 안다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정작 주님을 증거해야 될 때,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될 때 그때 가서 부인한다니까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게 돼요. 아이고 뭐 어디 용한 점쟁이한테 가면 뭐 구단만 하면은 안 되던데? 그럼 그 말에 혹해서 간다니까요. 아니 내가 죽으면 천국인데 주님 만나는데, 그렇죠? 죽음이란 건 당연히 두렵죠. 세상 가운데서 이별도 안타깝고 남아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마음도 아프고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러나 천국을 생각하면 죽음도 하나의 관문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내 믿음 잃어버리고, 그렇죠? 내가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노력 갖고 믿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으면 그 믿음으로써 또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초가 아예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가끔 보면 어떤 집들을 보면 아주 고층을 잘 지어놨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게 기울어요. 기초가 탄탄하게 못해서 그래요. 세워졌다고 다 좋은 건물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큰 건물 갖다가 너 공짜로 줄게 해서 이렇게 쓰러지는 건물 안에서 사시겠어요? 저는 뭐 아무리 큰 건물 준대도 못 살 것 같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왜요?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니까. 믿음도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식으로 쌓아놓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 없으면,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가 믿음으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없을 때는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나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진짜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닌 이 말씀드렸던 그러한 안다라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 아는 것, 또 야다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을 알라고 말했을 때 아는 것, 그 아는 것,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렇죠? 그러한 모습을 내가 가질 때에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일까? 그거는 의심을 이제 또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저는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이거 믿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믿음을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수고를 하면 이 믿음을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주는 마음이냐?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하면 기도하고 믿음을 자꾸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내 믿음이 부족하니까 뭔가를 좀 채울까?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바티칸의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 천주교에서 뭘 팔았냐면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를. 이 면죄부를 팔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사람이 그 지옥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는 데 들어가 있는다라고 그들은 가르쳐요. 그래서 연옥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나중에 일정한 기간 있다가 그 안에서 좀 이렇게 훈련이 잘 된 사람 뽑아갖고 천국 보낸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아있는 가족들이 면죄부 사라는 거예요. 면죄부 사면, 그 면죄부 갖고 있으면 그 가족이 천국 간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나도 면죄부 사면 된다. 그래서 이 면죄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해라. 그래갖고 마구 찍어갖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죄부를 다 사갖고, 그래갖고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믿으면 나는 이제 승리한 거야.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가난한 사람들,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면죄부를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면죄부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이 표딱지도 없어서 난 천국 열차 탈 때 아무래도 들어갈 때 못 들어가.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난 못 가. 그래, 저 먼 길 갈 때 이 표딱지 없으면 어떡해. 이런 마음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가만히 본 거예요. 아니, 왜 사람들이 자꾸 안 오지? 왜 숫자가 자꾸 줄지? 그러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면죄부를 못 사는 사람들이 정말 나 믿음으로 천국 못 가니까 포기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갖다가 비텐베르크 그 학교에, 대학교 빈텐베르크 학교에 달려있는 그 교회에, 그 정문에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대단한 일을 한 거다. 물론 대단한 일인데 그 내용적으로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대자보 붙인 자체는, 우리가 이제 대학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붙이잖아요. 학생들이 밤에 몰래 갖다 붙여놓고 그러면 또 다른 놈이 그 위에 갖다 또 붙여놓고 그러면서 이제 하듯이, 이것이 이때도 다 있었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는 사제이고 이때 이 학교의 교수니까 자기가 그 생각하는 말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교황님 좀 한번 좀 고쳐주십시오. 선배 사제님들 좀 고쳐주십시오. 최기경님들 좀 이렇게 바로 잡아주십시오. 하고, 이 면죄부가 잘못됐다는 거, 연옥교열이 잘못됐다는 거,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내용을 해서 95개를 갖다 딱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루터는 처음에 종교개혁을 할 마음으로 그것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과학의 발달이 참 문제인 겁니다. 지금도 뭐 잘못했다 그러면 바로 인터넷에 뜨잖아요. 그때는 최신 그 정보통이 뭐였냐면 인쇄기가 발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갖다 베껴다가, 그렇죠? 인쇄기를 돌려갖고 이걸 갖다가 유럽 전체에다가 다
아주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대단한 사람이다. 야, 이 사람이 이런 그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교황이 이제 저놈 죽여라. 이제 문제가 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으쌰으쌰 자기의 믿음은 지켜야 되겠으니까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사제가 목사님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양심상 못합니다 하고 시작된 게 종교개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찌빙글리가 바로 한 2년 뒤에 스위스의 취리 쪽에서 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그렇죠? 또 제라바 쪽에서는 또 1533년에 그 회심한, 그렇죠? 그래서 34년에 기독교 강요를 만들고 이런 그 칼벤이요. 그 프랑스어로는 이제 칼뱅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칼빈이 또 종교개혁을 하고 그 종교개혁에 또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서 교육받은 그 칼빈에게 교육받은 사람이 스코틀랜드로 넘어가서 거기서 존 낙스가 이제 거기서 종교개혁을 하고 거기에 장로교가 생기고 그 장로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장로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의 직계는 아니고 이 존 낙스로 한번 거치는 거예요. 사실 장로교는. 예. 칼빈은 개혁주의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했는데 시작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냐? 오직 믿음. 믿음 아니고는 구원이 없는데 믿음 아니고 다른 길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어떠한 방법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좀 모자르면 노력하면 되지. 좀 모자르면 수고하면 되지. 그렇게 수고해서 된다 그러면 저 운동장 한 100바퀴 도르라도 다 돌 것 같아요. 네. 못 돌까요? 자,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다 헌금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내가 고행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내가 가서 무슨 남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어도 안 되고, 믿음 없으면 구원에 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었던 5가지의 그 솔라가 있어요. 솔라는 뭐냐면 오직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붙는 5가지. 그래서 루터는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솔라 솔라 스크리투라, 오직 성경. 예. 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그래서 오직 은혜. 그것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칼빈은 2가지를 더 주장해서 뭐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렇게 해서 이 5가지의 솔라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결국에 하나예요. 뭐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근데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내가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에서 벗어난, 이 5가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이단으로 쳐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피값으로, 그들의 목숨 걸고 지켰던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가 살아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천주교는 공로를 주장을 해요. 어떻게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아? 내 노력도 있어야지. 그래서 믿음 플러스 내 노력. 또 알미니안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1610년에 주장했던 사람인데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후예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어떻게 믿음만 갖고 해? 믿음 말고도 또 노력이 있어야지. 내 공로가 있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아예 우리 헌법에 갖다가 딱 써놨어요. 알미니안주의는 따르지 말으라고. 그건 이단이라고 아예 찍어놨어요.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그래서 종교개혁까지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예수 믿게 되고 나니까 이제 또 하는 얘기가 또 믿음 아니다, 또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강력하게 오직 믿음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칼빈도, 그리고 찌빙글리도, 그리고 존 낙스도, 그 외에 여러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당하면서까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만을 주장했던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이어받은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만 나아가야 돼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자, 루터가 이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가 또 한 일이 뭐였냐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뭘로만 번역이 되어 있었냐면 라틴어로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사용하던 그 언어, 그래서 그것이 뭐 거룩한 언어다 그래서 그 천주교는 라틴어만, 지금도 이제 사제들이 라틴어로 막 그 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라틴어를 이렇게 성경만,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제들은 이 라틴어를 읽을 줄은 아는데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도 잘 모르면서 읽고만 끝내는. 그럼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도 몰라요. 한글로 이렇게 읽어줘도 헷갈리는데 만약에 제가 영어로 막 읽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뭔 뜻인지 알겠어요? 저 영어 잘 아는데요. 아니 근데 라틴어로 만약에 읽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먼저 번역했고, 그래서 모든 성경을 나중에 다 번역을 했는데, 신약 성경을 딱 27권을 번역하는데 뭐가 마음에 걸렸냐면 야고보서가 걸린 거예요. 야고보서가. 그러니까 이제까지 루터는 계속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했는데 야고보서를 딱 피는 순간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오직 믿음인데 왜 행함을 얘기하지? 그래서 그 번역 그 한 성경에다가 서문에다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 지푸라기 이 서신이다 그렇게 써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론 나중에 다시 이제 재판이 나올 때는 루터가 야고보서의 귀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그 서문에서는 그 지푸라기 복음이란 말을 빼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싫어했을 만한 이유가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틀린 거냐?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었어요. 사도들이 핍박을 당해서 이렇게 흩어지는 가운데 감독의 직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한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 믿음은 뭐냐? 믿음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함이지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믿음을 나는 행함으로 보이겠다. 너는 그래 행함이 없는데 한번 네 믿음을 한번 증명해봐라. 무슨 얘기예요? 나도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행함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믿음을 통한 행함이라는 거예요.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를 잘하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행함이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다. 그래서 나는 이 고난을 당하던, 내가 어려움을 당하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던, 내 목숨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이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하겠다. 그렇다면 너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너의 믿음을 증명하겠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어떻게 믿음을 증명하고 사십니까? 누군가가 너 예수 믿어? 물어보면 그래 나 믿어.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 그럼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니 나 이 정도면 예수님 믿게 사는 거야.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야 나는 개판이었을걸? 이렇게 말하실 겁니까? 내 삶에 뭔가 달라진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내가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야고보 목사님이, 목사님이라고 칭합시다. 사도도 아니니까. 야고보 목사님이 여기에서 만약에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행함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정도면 행함 아닙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그런 행함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지금 흩어져서 곳곳에 가서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있는 그들, 그곳에서도 정통 유대인들한테 핍박당하고 이방신들 믿는 사람들한테 핍박당하고 그러면서도 믿음 지켜가는 그들에게,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 서신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들에게 말하는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 그 믿음을 지키는 행함이에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행함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행함을 보이냐고 물어볼 때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만약에 제일 대답 못하면 아마 정 목사 너 일로 와봐. 저기 가서 손 들고 있어. 그럼 저는 손 들고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잘못 가르쳤으니까. 이제 오늘 똑바로 배우시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내가 맡긴 양 니네들 잘 가르쳤느냐? 니네 행함으로 믿음으로 잘 내 믿음을 보이고 있느냐? 만약에 물어보신다고 하면 그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만약에 대답 못하시면 저 뒤에 가서 저 큰 의자 내가 들고 서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행함이 믿음을 어떻게 높여주거나 그게 아니라 진짜 믿는가,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는 어떻게 해요? 그 행함으로 나타난다니까요.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저 옛날에는 믿음 생활 잘했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충성도 잘했고요. 저는 진짜 교회에서 일이라 그러면 가서 저는 아주 열심을 다했습니다. 교회 가서 살았고요. 잠도 맨날 교회 가서만 잤고 철야하고 저는 그렇게 했는데요. 그럼 지금은 뭐 하세요? 지금 그때 믿음을 잃어버려갖고. 아니, 믿음이 왜 변해요? 사랑은 변해도 믿음은 안 변해요. 믿음은 내 가운데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나는 믿음이 없다. 그럼 그때도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아는 것에 그냥 충성했던 거예요. 신념으로, 정신력으로. 그래서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믿음이 남아있다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옛날에 잃었던 믿음 다시 찾으세요. 그것이 행함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똑같이 해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지금도 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내게 무엇이 맡겨지든지 또 열심을 다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저희 국회의원 시켜준다면 안 하시겠어요? 지금 누군가가 나한테 아주 큰 이렇게 한 100억 주면서 이 회사 좀 운영하라 그러면 안 하시겠어요? 겸손하게 저는 못해요. 아니 그거 다 팔아도 얼만데. 그렇죠? 국회의원 하면 앉아만 있어도 나중에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나면 연금이 계속 나온대요. 그것도. 4년, 5년인가요? 4년 하고 나서 평생 연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데 안 하겠어요? 근데 왜 주의 일은 안 하시냐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오늘도 그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순교자들이 그렇게 목숨 걸면서 지켰던 믿음,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목숨 걸면서 되찾았던 믿음, 그렇게 야고보서에서 그 믿음을 좀 행함으로 드러내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했던 그 믿음, 우리도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이렇게 복음이 공격받는 이 시대에, 교회가 공격받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한번 종교개혁자들이 돼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순천 가곡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한번 일으켜보자고요. 왜 안 돼요? 가능하다니까요. 누가 하면? 내가 하면 가능해요. 목사님이 하시려고요? 아니, 나 말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우리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확실한 약속 가졌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항상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믿으면 결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 가졌으면 충분하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는데 우리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시면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진짜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딱 오셨을 때
너 나에게 무엇 보이냐라고 말할 때에 저 이 믿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이 믿음 예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다 만날 때에 가서 출석 한번 불러볼 때에, 자, 그 집사 왜 안 데려왔냐? 그 권사 왜 안 데려왔느냐? 하나님 물으신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저 지옥 어딘가 있을 텐데 그거 좀 찾아와 볼까요? 아니, 간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이러실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겠죠.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구원, 오직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끝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충성될 만한 열매는 언제 거둬요? 마지막에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